함께 회중을 대표해서 이혜영 사모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의 처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화요일 저희 새강릉교회에서 강릉 목회자 연합 모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김과 봉사를 해주신 여성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강릉 땅에 세워진 주의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 세계는 갈등과 전쟁 또한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이해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양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최욱 장로님, 우리 신동성 권사님, 하나님께서 치료의 과정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이 잘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 연결되고 하나님 리브가의 만남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심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저희 학생부와 청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발의 등불이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로 하나님 만날 자들을 만나고 하나님 그들의 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저희가 게으르고 하나님 부족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많이 못 나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손지사님 방송 잘 들립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발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단 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4장의 주제가 뭐였죠? 이삭의 결혼. 우리가 이삭의 결혼장인 창세기 24장을 4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24장은 그 내용이 방대하고 긴 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또한 구절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24장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저를 보세요. 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노종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아올 것을 맹세시켰습니다. 아브라함과 맹세한 이 노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으로 700km나 되는 먼 길을 떠나가죠. 목적지에 도달해서 한 우물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노종에게 물도 주고 그리고 부탁하지 않은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또한 리브가 집에 가서 아브라함을 대신해 그 집에 있는 리브가의 식구들에게 이삭을 대신해서 청혼도 했습니다. 그 청혼을 들은 리브가의 식구들은 그 청혼을 승낙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노종은 일찍 일어나자마자 청혼을 승낙했다면 리브가와 함께 즉시 떠날 것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부탁을 드리죠.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와 단 열흘만이라도 함께 있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노종과 함께 지금 당장 갈 것을 단호하게 결단을 하죠. 그러자 리브가의 굳은 결심을 알게 된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자, 결국 리브가와 이삭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되죠. 자, 지난주에 나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24장 67절이죠.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독립할 수 있게끔 그를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어머니의 장막에 거하면서 신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는 자식을 마음속으로부터 독립시켜 주지만 자식은 부모의 살아온 날들을 존중하면서 그 부모의 삶의 궤적 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부모님의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46절, 여러분 성경책 어디에 공표가 되어 있어요? 46절에? 아니 46절이 아니라 67절에? 사랑하였으니. 그렇죠. 사랑하였으니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언제 몇 세에 결혼을 했죠? 40세였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난 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인 사라를 잃고 얼마나 슬펐으면 애통해하며 통곡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를 보낸 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머니를 장례한 후 그제서야 위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고 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위로를 먼저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위로는 오게 되어 있다고 했죠. 내가 사랑하지 않고 왜 나에게 위로를 안 해주냐?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함으로써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24장이 중요한 것은 이삭의 결혼이 철저하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매듭지어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봅시다. 7절,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8절에 기운이 다하여에 한번 공표를 쳐보세요. 기운이 다하여.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을 마감할 때 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 늙어서 숙한으로 자연사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처럼 기운이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기운이 다하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기운이 다하기 전까지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운이 다하고 나서 10년, 20년 더 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진정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기운이 다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무리를 함께 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그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 프린트 안에 박스로 여러분 아는 만큼 한번 적어보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몇 세예요? 175세. 아브라함의 본처는 누구고 몇 세에 죽었죠? 사라고 127세. 그렇죠? 아브라함이 본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첩은 누구고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누구예요? 하갈, 이스마엘.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처, 그러니까 재혼한 여자는 누구예요? 그두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누구예요? 6명. 시작.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자, 잘 정리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총 3명의 부인이 있었음을 알게 되죠. 본처는 사라고, 첩은 하갈이었고, 후처는 그두라. 일단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기 전까지 낳았던 자식은 2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살 차이잖아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그때 몇 살이었어요? 137세였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재혼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라가 죽은 후에 아마도 몇 년 후에 재혼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삭을 장가 보낸 후 이삭은 137세 3년 후에 140살이 됐을 때 장가를 갔으니까 적어도 140세가 아마 조금 넘은 후에
재혼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후처의 이름은 그두라고, 그리고 6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끔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단회적인, 일시적인 회복으로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14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능력을 그대로 지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한순간만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끝나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영원한 능력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 회복은 이례적인 회복,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속적인 은혜와 능력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회복이 지속적이고도 영원한 능력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일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140세가 넘어서 후처를 삼고 6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후처와 함께 몇 년을 산 거예요? 175세에 죽었으니까 적어도 30년 이상을 함께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후처 그두라는 하갈처럼 첩이 아니잖아요. 후처예요. 부인이 죽고 나서 정식으로 재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기운이 다해서 죽을 때 이 집안의 주도권, 헤게모니, 소유권은 누가 쥐고 있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그두라의 자식들 중에 가장 큰 애는 최소한 30살이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도 20살은 좋게 다 넘었겠죠. 그렇게 아들이 6명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그두라는 후처이지만 살아있는 정식 부인인 겁니다. 재혼해서 부인을 얻은 거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재산의 소유권이 지금 그두라의 자식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많아요. 넘어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실세가 누구예요? 정은이. 예, 김정은이잖아요. 제가 2010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텐데 그때 아버지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후계자로 김정은을 딱 지목을 했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전 세계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정은이 28살에 불과했거든요.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엄연히 장남도 그때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기가 사랑했던 전처의 장남도 아니고 후처 중에서도 가장 막내에게 권력을 다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재벌들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본처의 자식 말고 가장 늦게 얻은 후처의 자식에게 상속권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이를 늦게 낳으면 낳을수록 마지막에 낳은 그 막둥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뻐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봅시다. 5절 말씀. 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모든 소유의 공표를 해봅시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소유, 즉 모든 기업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이삭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후처로부터 얻은 귀여운 자식들도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만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언약을 늘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 모든 소유라고 하는 말은 원뜻을 보면 단순한 소유, 즉 부동산도 있을 수 있겠고 가축들, 소, 양, 나귀, 염소 이런 것을 포함한 금은보화 이런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물질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영성 그리고 정신력까지 이삭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인 소유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 이삭도 위대한 신앙인 이삭으로 성경 속에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아브라함처럼 자식에게 줄 언약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유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로부터 이러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간증할 영적 재산이 무엇인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여기 6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서자들의 공표를 쳐봅시다. 서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서자라는 표현이 맞나요? 맞지 않잖아요.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니까 서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두라에게서 낳은 6명은 본처가 사망해서 정식으로 후처를 삼은 그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다 적자 아닙니까? 친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서자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6명의 자식들을 차별 대우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을 중심으로 믿음의 서열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6명의 자식을 내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삭 혼자 그두라의 자식 6명을 어떻게 다니낼 수 있을까요? 6대 1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175세, 자기는 100살 차이니까 75살이잖아요. 그두라의 자식들은 몇 살이에요? 다 20, 30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에요. 이삭 혼자로는 힘과 숫자로 절대로 안 돼요. 따라서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전에 교통 정리할 것을 철저하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저기 멀리 동쪽으로 떠나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내가 죽고 재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살지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75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 받았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마감하기 이전에 매듭지어야 할 것을 지금 다 매듭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적정하게 다 나눠주고 이삭과 멀리 떨어져서 살게 했다는 것이죠. 행여나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걸림돌,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사전에 다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죽기 전에 바르게 정리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짐을 주고 자식들끼리 송사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고소고발하면서 원수가 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특히 재산이 많은 집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많았죠. 가나안을 버리고 이집트로 가기도 했었고요. 아내를 루이로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의 노년의 삶은 정말 완벽한 믿음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사가 철저했던 거예요. 보세요.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문제들까지도 아름답게 매듭을 지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원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전을 화살표로 적어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뒷장이 있나요? 시작. 아브라함이 살았던 횟수의 날들의 수가 175년이더라. 이렇게 원전에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총 살았던 횟수의 날들의 수가 175년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수명은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간의 일생이 된다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분의 학년이 175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저분의 총 사신 날들의 합계의 수가 175세입니다 라고 하는 것 어때요? 전혀 다르죠, 의미가. 우리는 항상 횟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그게 아니라 하루가 쌓여서 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절 말씀 시작.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여기서 나이가 높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베아라고 하는데 그 뜻이 적어보세요. 충족하다, 만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었다는 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아브라함이 충족한 상태에서, 만족한 상태에서 늙어 죽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상태에서 바꾸어 말하면 후회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후회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능하다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엘샤다이. 다 같이 엘샤다이. 네, 여기서 엘은 하나님, 그리고 샤다이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충분하다, 그리고
충족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샤다이가 뭐라고요? 충분하다, 충족하다. 여러분, 실패자와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 나는 충분자야. 나는 모든 것에 충족한 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렴. 아브라함은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생을 다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75세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서 100년 동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수도 있었고, 우리가 4주 동안 봤던 24장을 통해서 자식을 결혼시킬 때에도 믿음의 토대 위에서 자식을 장가 보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켰던 횟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 동안 그 언약을 지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100년이라는 기간,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은 기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본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민, 그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정말 잘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8절 중간에 우리 아까 동그라미 쳤던 기운이 다하여 죽어.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죽었다. 즉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는 것보다 호흡이 멈추면서, 숨이 멈추면서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거창하지 않아요. 멀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후 하고 숨을 크게 한번 내쉬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한번 들어 마셔보십시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후 하고 숨을 내쉬었는데 못 들이키면 그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숨쉬는 코,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과 사가 다 여기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인생, 그것은 코에 달려있는 거야. 그러니 절대로 그것 의지하지 말고 코에서 나오는 호흡을 주는 나를 의지해야만 해. 자, 이제 8절 하반절도 보세요. 8절 하반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브라함이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표현도 유대인식의 표현이죠.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또한 먼저 떠난 믿음의 식구들과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조들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절 말씀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하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갑자기 여기 누가 등장해요?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죽음의 소식을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부고장을 이스마엘에게도 알린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다고 했죠?
175세. 이삭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75세. 자,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세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 나이가 14세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 나이가 89세가 되는 거죠. 14살이 더 많으니까. 자, 89세 된 아들, 서자이지만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75세 된 이삭, 이복 형제죠. 적자와 서자입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한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자, 아브라함을 장사한 곳이 어디였어요? 그렇죠, 막벨라 굴. 그런데 그 막벨라 굴이 어떻게 구입된 것이죠?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구체적으로 헷 족속 누구에게서 산 밭이에요? 그 바로 전절 9절에 보면 누구죠? 에브론의 땅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23장 공부할 때 자세하게 살펴보았잖아요. 헷 족속과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 그 막벨라굴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것을 굳이 3번이나 설득해서 샀잖아요. 얼마에 샀어요? 맞아요. 은 400세겔. 그렇게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유지라는 것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매장지, 바로 그곳, 그리고 사라를 장사 지냈던 그 매장지,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도 묻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왜 샀다고 했습니까? 공짜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왜 그런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 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할 거야. 그리고 400년 후에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거야. 그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비록 이집트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목표가 영원한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 땅에 교두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교두보를 막벨라굴로 삼고 아내를 먼저 묻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혔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단순한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영원한 가나안을 이정표로 세워놓고 숨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근처에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복만 받고 가만히 있었나? 그 뒤에 보면 이삭이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브엘라 헤로이 뜻이 뭐였어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브엘라 헤로이가 뭐라고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듯이 이삭 역시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마저 진리의 이정표, 진리의 빛이 되어 주었기에 그 믿음이 자식에게도 계승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하기는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주님 품에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175년을 살았던 그 인생이 4,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빛으로 역사하듯이 우리의 삶도 떠난 뒤에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빛으로 역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충분자 되신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능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언약을 100년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 순간 그 언약을 바르게 매듭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로 매일매일 매시간 남아있는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노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지인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남겨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인데, 하나님의 진리인데 깊이 나니 우리들도 등대하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을 결설낸다. 어디 불빛 없는가도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람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람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람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